오늘도 늦은 밤 쉽게 잠들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조용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를 전해드리는 채널 부처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하루의 피로에 지쳐 잠이 들고 누군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겨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역시 마음속에 쉽게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으셨을 겁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일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 못한 외로움일 수도 있으며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조용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 분명 남들처럼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누구보다 묵묵히 해왔고 가족을 위해 참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아무리 애써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낮에는 괜찮은 척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밀려옵니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언젠가는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은 몸이 힘들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사람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늘 참고 살아온 사람, 싫은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긴 사람,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려고 애씁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더 사랑받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됩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했고, 아파도 참았으며, 외로워도 모른 척 견뎌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별것 아닌 일에도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컥하고, 길을 걷다가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문득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마음이 이제야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집에 살면 괜찮아질 거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가져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많이 부족해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는 마음은 평생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은
작은 순간 속에서도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할 사람이 있다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더 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바쁘면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정말 애쓰며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지친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수행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 삶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놓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 받았던 상처,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기억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왜 괴로움의 시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과거를 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 섞여 지내다가도 이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낮에는 괜찮은 척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다시 떠오릅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도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제는 괜찮다고 믿었던 상처, 다 지나갔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기억들. 그런데 왜 사람의 마음은 이미 끝난 것들을 쉽게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놓아버리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이미 멀어진 자식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에게 서운해하면서도 혹시 오늘은 연락이 올까 휴대폰을 자꾸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떠난 인연을 아직 마음속에서 보내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만 그 계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놓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렇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은 채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운 것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아직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계절도 때가 되면 지나가고 꽃도 피었다가 지고 사람도 만나면 결국 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만 자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이미 지나간 말을 다시 꺼내어 아파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조용한 새벽이 되면 마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마음속에서 놓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직 끝내지 못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사실 사람은 사랑했던 기억보다 상처받았던 기억을 더 오래 붙잡고 살아갑니다. 따뜻했던 순간보다
차갑게 외면당했던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가 변하면 괴롭고 내 편일 줄 알았던 사람이 멀어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람, 끝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사람,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원망이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쥔 채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직 그립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직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면 마음은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슬프면 슬픈 줄 알고 외로우면 외로운 줄 알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천천히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고 괜찮아져야 한다고 마음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천천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신을 안아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작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늘 무겁기만 했던 하루 속에서도 작은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는 지혜가 스며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삶이 가장 힘들다고 느껴질 때 왜 오히려 복은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음처럼 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삶은 쉽게 나아지지 않으며 어제까지 괜찮았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는 왜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이 가장 어두워졌을 때 오히려 마음은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너무 편안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익숙한 하루를 반복하며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제야 마음은 조용히 자기 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괴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집니다. 예전에는 남의 말 한마디에 밤새 괴로웠는데 이제는 조금 흘려보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바쁘게 지나치던 길가의 꽃이 눈에 들어오고 따뜻한 햇살 한 줄기에 마음이 조용해지며 예전에는 몰랐던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사람의 마음부터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큰 돈이 생기거나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먼저 마음에 찾아옵니다. 밤에 조금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되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예전보다 덜 괴로워지고 자꾸만 눈물이 나던 마음이 조금씩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서 처음에는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마음은 천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려도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꼭 이겨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흐름도 함께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끌어당기는 삶이 달라집니다. 원망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 모든 것이 미워 보이고 감사를 품기 시작하면 작은 행복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삶이 변하기 시작할 때는 꼭 작은 변화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안부 연락이 오기도 하고 우연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하며 이상하게 타이밍에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는 우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흘러가는 인연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특히 사람의 기운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퍼집니다. 늘 화가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반대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으셨을 겁니다.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마음이 조용합니다. 남을 쉽게 미워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굳이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이게 됩니다. 복은 그렇게 조용한 마음을 따라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자꾸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친 마음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쉬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처 입은 몸과 같습니다. 계속 다그치면 더 아파지고 조용히 쉬게 해주면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천천히 살아가는 것, 조금 덜 미워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틴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역시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괜찮아질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인생은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안 속에서도 조금은 숨을 쉬게 되고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평안을 발견하게 되며 무너졌던 마음 속에도 다시 조용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큰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작은 감사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더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이루면 잠시 기쁘다가도 마음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족함을 찾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없는 것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잃어버린 뒤에야 깨닫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큰 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순간에도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 차이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국 한 그릇의 온기, 지친 하루 끝에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평범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알아보는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보다 뒤처질까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쉬는 순간에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감사는 점점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불안과 결핍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사람은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자기 삶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마음의 평안을 훔쳐가는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을 바라볼수록 내 삶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남의 행복을 부러워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감사를 배우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불평만 보였던 하루 속에서도 작은 따뜻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지나치던 하늘이 눈에 들어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의 존재가 고맙게 느껴지며 별것 아닌 한마디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의 얼굴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괜히 마음이 놓이며 다시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큰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알아볼 줄 알기 때문에 삶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대단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는 말동무가 되어주고, 누군가는 아플 때 병원까지 함께 가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마음은 결국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남기는 것은 돈이나 명예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어떤 말을 남기며 살아왔는지, 그것들이 결국 인생의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따뜻하게 바꾸는 힘입니다. 특히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는 점점 어두운 기운이 모이고, 감사와 따뜻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는 편안한 기운이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다른 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 비난 대신 이해, 원망 대신 따뜻한 한마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방향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지면 삶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에는 맑은 달이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삶도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외로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힘이 이미 마음속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순간이 정말 하나도 없었는지 말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누군가의 짧은 안부, 무사히 지나간 하루. 어쩌면 행복은 아주 거창한 곳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작은 행복을 알아보는 사람이 결국 가장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사실 세상보다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왜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진짜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견디고 괜찮은 척 웃으며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마음은 늘 뒤로 미뤄둡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지 그런 외로움이 조용히 밀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세상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오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렇게 누구보다 하시하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고
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수하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늘 자신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쉽게 믿어질 리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삶이 따뜻하게 느껴질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은 위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차갑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괜찮다고 말해주면서도 자기 자신이 힘들 때는 왜 이것밖에 못 버티냐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오랫동안 참아오느라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날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울고 싶었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잘해 오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친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플 때는 쉬어주고 힘들 때는 안아주고 넘어졌을 때는 다그치기보다 괜찮다고 말해주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너무 오래 아프게 살아오면 행복해지는 것조차 미안해합니다. 쉬는 것도 불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며 늘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만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자신에게 부드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으며 오늘 하루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아픔도 지나가게 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슬픔도 영원할 것 같던 외로움도 조금씩 시간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오듯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천천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것도 어쩌면 마음이 살고 싶다는 신호인지 모릅니다. 조금 더 평안해지고 싶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에 괜찮아 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지친 마음에도 조용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